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배세진 목사님 또 신태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틀씩 말씀을 나눠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부목사 한옥권 부목사님들 모아두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12번의 모든 말씀은 우리 배세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배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처음 해보는 사역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큐티 세미나 강의도 처음 해봤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청년 결혼하는데 주례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 한국에서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첫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막내 목사 배려해 주셔가지고 첫날을 배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떨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대언하고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목사 대단하다고. 미국에서 참 힘들 텐데 잘 견뎌주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 잘 섬기고 인사 잘하고 나는 우리 막내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저희 아버지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만 앉아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수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그 기적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안에 기록된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인상에 남으시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몇 개죠? 3개? 5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까지 다 합쳤으면은 최소 약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차고도 넘게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만 그 배고픔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있었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죽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죽겠고, 고단해서 죽겠고, 또 언제 죽죠? 억울해서 죽겠고, 분해서 죽겠고,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들어서 죽겠고, 돈 많이 가졌으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죽겠고, 결혼 못할 것 같으면 못할까 봐 걱정돼서 죽겠고, 취업 안 되면 어쩌나 불안해서 죽겠고,
수많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비롯해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에 집중했어요. 떡과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쁨의 잔치고 즐거움의 잔치고 되게 행복한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리, 어떻게 보면은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당신이 대단하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배를 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흥분에 들떠 있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즐기고 싶고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야야! 왜 멍때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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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어? 일어나! 주님께서 제자들 재촉하세요. 제자들은 여기가 좋은데 주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기적에 집중합니다. 떡과 물고기에 집중해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제가 토요일 날 저희 두 딸내미가 저기 나와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한테 쪼르르 달려왔는데 저를 보지 않고 뭘 봤을까요? 아이스크림에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혹여나 이게 나의 모습이진 않을까.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나에게 줄 것 같은 그것.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기적의 자리에서 아 대단하세요. 아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사실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수요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할 때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할 때 저는 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게 얄팍한 목사예요.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떡과 물고기를 끊임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 같았으면은 충만하게 그 상황을 누렸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아, 예, 예. 아, 예.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감정에 따라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거 왜 상처받죠?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말에 반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나 상처, 시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반응하는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분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답답해도, 눈물 나고 한숨 쉴 만한 일이 넘쳐나도 홀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따지면은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고. 자, 이제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재촉해서 가라 그랬어요. 더 있고 싶었는데 가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나간 것밖에 없는데 가라에서 간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색하게 세가족 5주 수료 과정을 잘 마치고 속회라는 곳에 편성돼가지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속장님이 가서 봉사하면 좋다 해서 억지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래서 건축 헌금하고 끝났더니 교구별 선교헌금 하라 그러고 한 거 헌금밖에 없고 충성 봉사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고난의 자리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 청년부 대영이가 딱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 한번 전했었는데 대영이가 청년부에서 속장이에요. 소글 리더고 그리고 찬양팀에서 드러머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해요. 토요일마다 주일 새벽을 준비하면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토요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대영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닌가요? 놀라운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파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기에,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그곳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제자들이 배를 탔던 시간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에, 시간을 늦게 잡더라도 밤 8, 9시. 그런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헤매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 어부들이에요.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소위 이 정도 풍랑은 충만하게 견딜 수 있는 실력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내가 해볼 것, 의지해볼 것 다 의지해보고 노력할 것 다 노력해보고 되지 않던 그 시간, 밤 사경.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 다음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시면은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오실 거면 빨리 오시지. 나 이 문제 터지기 전에 오셔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지. 왜 밤 4경까지 기다리셔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셔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진작 오시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진작 오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빨리 오셨다면은, 예수님 없으셔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거 해결한 거예요.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받아차리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밤 4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시간에 환란의 한복판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가니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5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에 엎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풍랑 폭풍 가운데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노를 저어주세요.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노를 저어주십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의 자리에서 밤 4경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임했던 것처럼 큰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환난이 찾아왔다고, 문제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입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환난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받았던 이 교인들, 저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밤 4경에 기적적인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적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리고 풍랑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런데 밤 사경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밤 사경에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에 환란이 임했습니다. 문제가 임했습니다. 환란의 자리에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속장님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별명이 닭집이었습니다. 닭집.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말씀이 닥치고 집중해. 닥치고 집중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닭집, 그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큰 환란의 자리에서 나 큰일 났어, 나 죽을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서 도움이 되시던가요?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내가 하던 봉사, 내가 하던 섬김, 내가 하던 헌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입으로, 자기의 말로 일하라 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야 이제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어, 야 큰일 났대, 바울 죽게 생겼대. 진짜 대박. 우리 이제 안 온대 여기. 헐. 수많은 얘기가 있었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밤 사경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밤 사경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난 44년간 부흥의 여정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문제 바라보시고 입 열지 마시고, 닥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집중.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고도 감당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여서 하지 못하는 목회라면 그런 목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밤 사경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 밤 사경에 우리 가정에 찾아온 그 십자가, 밤 사경에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속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12분의 교구장님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용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속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속돈들을 위하여서 자기 손으로, 우리 손으로 할 거 뭐 있습니까? 죄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 올리거나 두 개 아닌가요? 이 손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고 두 손 모아서 조용히 집중하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입을 여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쉿,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할 때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함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바꾸고 우리 속회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남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인생의 밤사경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졌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속장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